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창세기 15장 6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합독해서 3절부터 6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보를 보니까 설교 제목이 뭘로 돼 있어요? 이신칭의. 제목을 좀 뭘로 할까? 늘 설교자는 당연히 고민을 합니다. 두세 가지 다른 제목들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것으로 할까 하다가 요 이신칭의, 이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신칭의,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들어봤을 확률이 많죠. 좀 전통적이고 어떤 점에서 조금 딱딱한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이신칭이. 그렇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에 너무 약합니다. 교리에 너무 약해. 그래서 일부러, 좀 딱딱한 말이지만 일부러 이신칭이 이렇게, 무슨 로마서도 아니고 갈라디아서도 아닌데 이신칭이,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라면, 우리가 개신교인들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요 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신칭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죠. 이신, 믿음으로써, 그런 말입니다. 써이 믿을 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로부터 이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던 그런 교리죠. 이신칭의. 또 다른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신득의, 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얻을 득자를 써서 득의, 이신득의, 이신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또 이신득구라는 말도 있어요. 이신득구.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15장 6절 이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또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15장 오기까지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바로 구절이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앞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요, 해민인데요. 해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이 해민인데, 이게 이제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원형 동사가 아만입니다. 아만. 같은 자음을 써서 해민, 아만. 근데 이 아만에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유명한 말, 아멘이 나왔습니다. 아멘.
예, 믿습니다. 예, 확실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말이죠. 아멘.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할 때 이 믿는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고 해서 지금 1장부터 15장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처음 사람이다, 최초의 사람이다, 유일한 사람이다, 당연히 그런 말은 아니죠. 앞에서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아담의 셋째 아들 셋, 그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또 바로 뒤에 가면은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부터 데려감을 당하고 승천했다 그랬는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산 위에서 큰 배로 방주를 지었겠어요? 믿었으니까 지은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앞에 많이 등장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오늘 본문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 때 처음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 자체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가면요,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 번 요 15장 6절에 있는, 창세기 15장 6절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반복적으로, 강조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지금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받았던 그 복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고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으로 끝나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여기도 믿으면,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으로 믿으면 우리에게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 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서 의롭게 됐대. 그렇게 아브라함의 개인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을 때 똑같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뭘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구원의 원리, 사람이 의롭게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뭘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여러분 바로 앞에 3절에서요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시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집에서 길린 자,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상속자로 삼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볼멘 소리로 불평과 원망을 한가득 담아가지고 지금 푸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 너 씨를 통해서 네 상속자가 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씨를 줄 것이고 네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무수한 그 별들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많은 별들을 봐라. 너 셀 수 있어? 셀 수 없지? 그런 것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당장의 그 현실, 그 상황을 보면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지금 1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앞으로도 영영 없이 그냥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정도였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은 거예요. 왜? 바로 앞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4개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보면은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아니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요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통치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약속 믿는 것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둘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은 안 믿는다. 못 믿는다. 안 믿어진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어.
못 믿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성경이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온 세계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둘 다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난 너를 신뢰해.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은 안 믿어. 야, 내일 2시에 저기서 만나자. 네가 올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안 가. 난 너를 신뢰해. 근데 안 가. 그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그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장 지금 자식이 없고, 지금 당장 주어진 현실은 어둡고, 자식이 없이 영영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당장의 현실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때로는 당장 주어진 나의 환경, 나의 현실, 이것과 하나님 말씀이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의롭게 되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여기셨다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로 여겼다 할 때 이 의가 뭡니까? 의.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가요,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근데 구약 성경에요, 의라는 말로 번역된 비슷한 또 하나의 말이 있는데 미슈파트라는 말이 있어요. 미슈파트. 여러분, 둘 다 한글로 번역하면요, 공의, 정의, 의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체다카와 미슈파트,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둘 다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서 비롯된 말이기 때문에 체다카, 미슈파트, 이게 좀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로 여기신다 할 때 체다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체다카. 여러분, 이 체다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요, righteousness 이렇게 번역합니다. righteousness, 의. 그리고 미슈파트는요, 영어로 번역할 때 justic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의. 우리가 정의를 구현한다, 심판하고 정의를 실행하고 윤리적으로 악을 행한 사람들을 심판한다 할 때 미슈파트예요. justice.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 이때의 의는 최닥합니다. 이때의 의는 righteousness예요. 바름, 올바름, 합당함, 관계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정의. 하나님과 우리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피조물됨의 그 관계가 딱 설정이 될 때 딱 보고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르다. 야구 선수가 복장을 막 글러브 끼고 모자 쓰고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딱 운동장에 나가야 되는 수영복을 입고 나갔어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관계가 안 맞아. 야구 선수와 수영복과는 관계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예. 여기서 이 체다카라는 것은 관계적 의예요. 다르게 딱 돼 있을 때
의롭다, 바르다, 합당하다, 됐다, 그런 의미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적 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관계의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바르게 설정이 될 때 우리는 의롭다 말해요. 의로운 상태죠. 그것이 그 의로운 상태 속에 들어간 사람을 우리가 의인 이렇게 말해요. 착하고 선한 일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인정하고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될 때,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될 때 의로운 관계, 의, righteousness, 체다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그것을 우리가 의라고 말해요. 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대속의 조건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관계를, 조건을 마련해 놓은 거죠.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그 대신 흘린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관계, 조건, 상태를 마련한 그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까 야구 선수가 야구 옷을, 복장을 입고 글러브를 끼고 딱 운동장에 나가야 돼요. 수영복 입고 나가면 그거는 의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바로 그때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의를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조건으로서 믿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응? 왜 믿음을 조건으로 정하셨는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왜 축구는 선수가 손으로 잡아가지고 넣으면 그렇게 하지, 왜 발로만 넣어야 돼? 그렇게 룰이 정해졌어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의의 조건을 믿음으로 정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 선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믿었어, 자랑할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마련하시는 일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그래, 됐다, 이제 너 관계를 다시 복원하겠다, 회복하겠다, 내가 자녀로 삼겠다. 이게 의라는 거,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이거는 간주했다 그런 말입니다.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완전히 의의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그는 죄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함과 부족함 투성이에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무서우니까, 애굽 사람들 두려우니까 아내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봉변을 당했잖아요. 그건 이제 앞에서 그런 거고, 지금 이제 믿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했으니까 요 뒤후부터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제 완전한 의인이 됐어요? 완전 무결한 믿음을 가지고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범하고 이제 완전히 의로운 의인이 됐습니까? 내용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나중에 20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무서우니까요, 똑같아요. 애굽에서 했던 것을 또 해요. 자기 목숨 두려울까 봐 아내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또 누이라고 합니다. 또 거짓말합니다. 여기 의롭다 선언을 받았는데, 의롭다 선언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 자체, 존재 자체가요, 죄도 짓지 않고 완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 선언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regard A as B. 우리가 A와 B가 똑같지 않아요. 동격이 아니에요. 근데 간주해 주는 거죠. A가 B로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요, 죄가 없는 것으로 간과하신다고 성경은 말하죠. 오늘 본문 이 15장 다음 장 16장에 바로 가면요, 또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네 씨에서 날짜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또 못 기다리고 몸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의롭지 못해요. 여전히 의인의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다. 예, 의롭다 칭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는다면 우리가 의롭게 구원을 받았는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좀 헷갈려요.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그런 죄가 없고 우리의 내용이 완전히 의인이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만하면 됐다. 그 의로 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와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도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또 나오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차별이 없다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했다, 이 말은요, 실제로 우리 안에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그냥 간과하시는 거예요. 못 본 채 해주시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않고 뭘 봐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봐주는 거예요. 너 저 사람 때문에 너 봐줬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가지고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죄가 없고 허물가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너를 봐준 거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가의 원리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가요, 예수님께 다 정가된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자가 이 짐승에게 안수해요. 안수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나에 있는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다 옮겨지는 거예요. 정가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죄가 있지만은 이 죄가 이쪽으로 다 옮겨져서 그 재물을 죽이는 거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죄는 죽어야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을 죽이는 건 뭐 내가 대신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원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서 정가되어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다 다시 옮겨지는 거죠. 다시 의가 정가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그걸 말하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만 죄가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가 우리에게 다 옮겨지게 된 거죠. 이 정가의 원리예요. 근데 그래서 이 간과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겠다. 죄를 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 간과하신다. 못 본 채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물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어서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조금씩 더 거룩하게 빚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성화는 예수님 앞에 죽을 때, 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완전치가. 우린 계속해서 공사 중이에요. ing로.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의 그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앞에서 거짓말했는데 또 20장은 또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죄의 잔재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 그런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구원을 의심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장 27절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로 했다면은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 행위였다면, 일이었다면 그 일에 대한 대가, 행위에 대한 대가,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어렵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일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거죠. 은혜로.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잖아요. 근데 행위를 상징하는 할례, 율법 언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몇 장에서 할례를 받죠? 할례가 몇 장에 나와요? 17장에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완전히 율법을 제정한 때는 이제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제정하지만은 이 할례가 율법으로 법으로 제정된 게 모세 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할례가 언제 나오느냐? 17장에 나온단 말이죠. 할례는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미 여기서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다음에 17장에 가서 할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행위로,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착한 행실로, 공로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 믿음의 원리로 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룰을 정하셨다. 뭐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 은혜를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법이 아니면, 그런 방식이 아니면 인간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검사대를 인간의 의로운 행실, 착한 행실,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행실, 이런 것을 통과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를 그 아브람도 통과를 못했잖아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검사대 다 삑삑 다 울리는 거예요.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엄청 착한 사람인데,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검사 통과하면 다 울려요. 삑삑. 안 돼.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원리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4장 1절에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관련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을 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저와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순교당하고 화형당하고 그 박해와 핍박을 가톨릭 교회로부터 받으면서도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르짖은 거예요. 가톨릭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믿음 플러스 도덕적인 선행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입니다. 근데 루터가 보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그 종교개혁자들 순교당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루터 때 완전히 이제 불이 붙은 거죠. 종교개혁자들을 보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은 명백하게 이것을 많은 곳에서 말씀하는데,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인간이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것은 믿음만은 안 되고 믿음 플러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반드시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배양을 한 거죠. 배양하다, 프로테스트.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장한 이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교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요, 오직 은혜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솔라 피데, 이게 오직 믿음이거든요.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똑같은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주어진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통로예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었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도 선물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행실로 내가 좀 착하게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성경 말씀 다 지키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그럼 우리 행실로 되는 거예요. 우리 공로로, 우리 행위로. 근데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해서 그 감사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면 그 믿음은요, 자연스럽게 그 뒤에 뭐가 뒤따라와요? 순종과 행실이 따라와요. 참된 믿음은 열매로, 결과로 그것을 낳아요. 참된 믿음은 순종을 낳아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열심히 순종해서 만들었으니까 의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니까 그 말씀에 감사해 순종해서 그 방주를 만든 것입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방주를 순종해서 만들었으니까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여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순종해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 믿었다는 증거죠. 결과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면은 그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과 윤리적인 합당한 삶과 바른 삶의 모습이, 그 행실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으로 삼으면 안 돼요. 가톨릭의 잘못은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좌우편의 강도에 같이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강도짓 나쁜 짓만 했어요. 근데 참되게 믿음의 고백, 그 한순간 참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 의롭게 된 거죠. 물론 그 사람은 거기서 사형 집행이 중단돼서 풀려나게 됐다면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선한 행실과 삶의 윤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으로 증명해 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생명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도 그는 주님과 낙원에 이르게 됐어요. 참된 믿음의 그 고백 하나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믿음과 선행이, 윤리적인 삶이, 어떤 행동이,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열매이고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있어도 조건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그분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순전히 믿으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원리, 이 구원의 원리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걸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은혜가 아니라면 설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로 알고 늘 감사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 많음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함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